송구영신입니다. 잘 보내야 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보다는 새해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강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희망의 미래가 주어질까? 어떻게 하면 2018년도가 올해보다는 훨씬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 나타나서 그들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경고해 주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로지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스무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는 칭찬만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다른 4개의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책망받을 일만 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칭찬만 받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책망만 받는,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서 선한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교회가 됐냐 그 말이에요.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주일에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난 정말 감사해요. 내가 설교할 때에 쇼를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말씀과 예언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설교한 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30년 넘도록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성에 빠져서 게을러질 수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해낼 수 있잖아요. 안 해도 웬만큼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상태로 내가 전락하지 않고 마치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난 내가 좀 자랑스러워. 다른 어떤 것들 내가 잘 못해도 좀 내려놓아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좀 잘 봐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잘 못하는데 아마 주님이 이런 거 보고 그래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한 가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그저 헌신하는 것. 누가 잘 봐주든지 못 봐주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자기 자리 지키는 것. 뭐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 영적 자리를 이렇게 큰 지키고 있는 거. 주님이 뭐 그런 거 잘 봐주지 않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잘 못해요, 우리. 그래도 한 가지는, 그래, 너는 참 이런 거 잘한다. 내 마음에 든다, 그거. 그런 게 있어야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없어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에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게 한만 생각도 잘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책망하고 권고해 주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 칭찬받을 거 한 가지도 없어도 책망밖에 들을 일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듣고 순종하면, 그걸 듣고 지키면 여러분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라도 달라지면 되지요. 뭐. 주님이 아예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빼버려라 저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노니. 19절에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가 있어요.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냐면 하지 않아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요? 지가 뭘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하겠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책망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은 명령어의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18절에 서서 부요하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라. 그리고 하라. 이렇게. 19절에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는 문을 열라. 문을 열면 열라. 그리 하면 이거잖아요. 이게. 명령이 많았어요. 지시가 많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성경 해석학자들은 7교회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컬러가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볼 때에 16절에 보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거북하다는 거예요. 메스껍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토하여 내친다고 하는 말을 단번에 알아채립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도 뭐 속이 거북한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죠. 서방에서 라오디게아로 도시로 들어오면 성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데 그 성문 외곽 지역에 웅덩이 샘물이 하나 있어요. 나그네들이 먼 길을 여행하다가 웅덩이 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 물을 퍼마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다 알아요. 이게 석회질이 많은 물이야. 입에 넣는 순간 속이 거북해서 토하여 내고 싶은 물이에요. 이게. 좋은 물 아니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래 나그네들이 이 웅덩이 외곽에 있는 웅덩이의 물을 마실 때 그 토하여 내는 거 보고 너가 웃었지? 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저 물 먹었으면은 속이 거북하고 구토가 나는데 아이고 저 바보들 그것도 모르고 너희들 그랬지.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토하여 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생각할 때 주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미지근하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미지근함을 회개하자. 미지근함을 회개해야 돼.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온천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해져요. 어떤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이런 온천수를 마시잖아요. 근데 역시 이 물도 구토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일 잘 알아. 주님 보실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미지근함이요. 예수님은 뜨거울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 14절에 보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그래서요.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열정, 열심 이런 것과 관계된 단어예요. 예수님은 뜨거운 일은 아주 심령이 뜨거워서요. 반대로 냉철할 때, 냉엄할 때는 아주 냉정하셨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너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물에 물 탄 듯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은 아니에요, 주님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분이지만은 냉철하고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하신 분이에요. 분명해서요. 사람들은 목사에게 항상 좋은 걸 기대합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목사님은 막 은혜, 사랑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목사의 직무의 육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뭐 시험 들까봐 그런 말도 못해. 그게 무슨 선지자요? 그게 무슨 주님의 종입니까, 이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어떨 때는 사람들의 심령을 휘팝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 이게. 잘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지요. 잘못되게 하는 것은 책망해 줘야죠.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고치고 회개하고 더 나은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뜨거움이 있고 이 냉철함이 있고 이 냉정함이 있어서요. 이게.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이민호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해요. 저 사람이 1학년 때 내가 만나서요. 그래서 저 한 3년 동안에 목사 선교사가 14명 나왔어요. 라고. 사모된 사람들은 빼고. 그 선배 2학년들을 이민호 목사 1학년 때 그 선배 2학년들이에요. 권인경 사모가 그때 2학년이에요. 혹독하게 다뤄서요, 훈련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뭐 잘못해도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왜? 수용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잘했어, 야, 뭐 신경 쓰지 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인도에 자기 남편의 목사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최. 이민호 목사가 간 교회는 바로 이 사람의 형부가 목회하는 교회. 그 언니도 목사 사모가 됐어요. 저 목동에.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 이게. 근데 내가 아주 세게 뭐라했어요. 그래, 너 다른 교회 가라야. 교회 많아. 가서 그런 데 가서 신앙생활 해라. 오지 마라, 너. 내 눈에 나타나지 마라, 교회. 왜? 예배 시간 좀 늦었다고. 근데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어. 그랬더니 얘가 꿇어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발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아마 모르는 척하고 냉정하게 시끄럽다, 필요 없다. 왜 그랬겠어요? 내 마음을 지가 알아. 지 마음을 내가 알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이 해줘서. 그래서 정말 잘 자라서 그 친구가. 대학 생활도 정말 내가 볼 때는 제일 헌신적으로 경건하게 영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학교 다니다 휴학하고 인도에 단기 성경 가서 1년씩 있다가 병 들어서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약해가지고 가지 마라 했는데 또 가더라고요. 주님은 냉정할 때는 아주 냉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요? 좋은 게 좋다는 식이야.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이 미지근함이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1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세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런 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것을 자랑을 했어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AD 61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시를 재건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해버렸어요. 우리 돈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 돈 안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재정이 탄탄했어요. 여기에서 생산되어지는 여기 예수님이 뭐 옷을 사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모가 있어요. 검은 털로 양모. 그 당시 최고의 상품이. 그래서 이 양모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히 의류 계통, 패션 이런 부분에도 발달한 도시였어요. 활발한 금융 거래가 있었고 의료시설이 뛰어났고 안약이 유명해서 각처에 수출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옷과 관련된 산업, 건강한 것과 관계된 산업으로 이 도시 사람들이 부자라. 사람들이 부자니까 자연히 교회도 재정이 탄탄해져요. 헌금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게 자랑스러웠어. 우리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적인 일에,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 세속적인 일에 그것을 얻으려고 너무 집중하다가 보니까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헐벗고 굶주린 교회로 보였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힘쓸 이유가 자기들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게. 이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호세아 1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번영하던 시대, 강국 번영의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50년이 되지 않아서 북쪽에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한 시대였습니다. 군사력이 가장 강한 시대였어요. 북쪽에서. 그런데 호세아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구나 그랬어요. 단순히 부자라 부유한 것을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런 것에서 우리의 죄를 누가 찾아낼 것이냐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얻는 일에 너무 거기에 빠져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고 말았어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집세도 낼 수 있고 자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돈이 관계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일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얻는 일에 균형이 깨져버려가지고 이런 일에 너무 헌신하면서 삶의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여기에 다 집중해버려서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가난해지면 그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예수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뭘 회개할 겁니까? 12월이 되면서 내 마음속 혼자 떠나지 않는 고민이 주님 신년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 설교는 뭘 가지고 해야 되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주년은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연합하라. 회개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발목이 되지 아니하도록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회개할 일이 이 미지근함.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일, 육체적인 일에 이 현세적인 일에 인간적인 일에 너무 집중해 살면서 균형이 깨져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공고해진 거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빈약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요롭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라 그랬어요. 공고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143편 7절에 보면 피곤하다는 단어예요. 이 피곤한 게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마음이 이 사냥개에게 물어 뜯겨가지고 갈기 찢어져 있어요.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비참한 상태예요. 세상적인 일에 신경이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적인 일이 우리의 영혼을 막 찢어놓았어요. 이게. 우리의 생활의 시간만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찢어놔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영혼이 피곤해졌어. 메말라져 있어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스톱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스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감각이 없고 둔해져 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가난함도 몰라. 이래 가지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자. 은혜가 넘쳐서 물된 동산같이 그 땅이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이게 옥토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자기 심령이 퍼석퍼석해.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심령이 퍼석퍼석해. 이게 뭐가 좀 끈적끈적한 게 있어야 되는데 물기를 머금어서 뭔가 이 심령이 찰흙처럼 말이요, 진흙처럼 뭔가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이게 만지면 퍼석해서 다 떨어져 버려. 이게. 이러면은 좋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의 윤택함을 얻자. 가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고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한 상태가 된 걸 말해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함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것이 그 속에 없어. 가난하다고 말할 때 성경은 보배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에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너무 빠져버린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가난해진 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금을 사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마음에 보배로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미래가 밝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것을 가지자. 우리 마음 속에 이 보배로운 게 있어야 되기.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뭐 존재감이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영향력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나도 막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막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제일 작은 교회 목사님도 만나고 하지만은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부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그맣게 적교회 하지만은 목사인 내가 볼 때도 저 사람 목사의 정신이 정말 멋있어.
빵빵하고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이고 뭐 별로야.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부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그 영혼의 순결함, 그 믿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 이게 불로 연단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광로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순수한 순금을, 순은을 뽑아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련하는 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은 별로 약해, 이게 연단받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보배로워. 너무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연단을 많이 겪어가지고 불신물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믿음은 정말 부럽잖아요.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지. 근데 질이 달라. 우리가 이런 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이 너무 불순물이 많아. 순결하지 않아. 순수하지 않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아멘, 할렐루야 막 엎어져야 되는데 그럴까? 의심이 생겨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감히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마음이 들어. 부끄럽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2018년도에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훈련, 연단, 시련, 역경, 고난, 어려움 모든 걸 통해서 그래,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내가 얻게 될 거야. 순수한 믿음을 얻는 기회로 삼는 자는 주님처럼 여기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리니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요. 이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먼 것을 회개하라 그래서요. 눈멀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이러니까 제대로 볼 줄 모르니까 제대로 들을 줄 모르니까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것은 놓쳐버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은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가치가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걸 봐야 돼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더 큰 가치가 있는지 잘 몰라. 난 그런 거 보면 막 애타 죽겠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세상적인 거, 뭐, 좀, 되려도 괜찮아요, 이게. 내가 희은이하고 형은이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하고 좀 빼먹으라, 이야기했어. 엄마가 들으면 안 되는데 갈지 모르지만,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전직 선생님 출신인데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루 빼먹다 달라지지 않아. 영적인 것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왜 식어졌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뜨거운 것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식어버려요, 이게. 영적인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볼 줄 몰라. 감각이 둔해져 버려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소서. 막 보여야 돼. 이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앞에 뭐가 보입니까? 성경이 막 쭉쭉 지나가야 돼 이게.
목사님이 설교한 것 이상으로 막 들려야 돼, 이게. 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불가해, 이게. 내가 뭘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게. 이런 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벌거벗은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와 수치,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헌신하여 살다가는 영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비참해져 버립니다. 품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되게 부자인데도 품위가 좀 별로야. 사람을 보면은 고귀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난해도. 그의 어떤 온몸 전체에서 그의 인격에서 뭔가 고상함이 느껴져, 이게. 나는 그런 게 잘 안 돼서 고모님 말에 그래서 거울을 자주 봅니다. 이 목사 별로 안 같아 보여.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있어도 다 보면은 목사의 이미지가 딱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는 잘 안 보여, 이게. 넥타이 매고 막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면 목사처럼 보이나? 글쎄, 내 눈에 좀 시원찮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약해진 거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은 뭐야? 뜨거움이잖아요. 60년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질 당시는 이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세운 교회였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영적 지도자가 열심으로 섬긴 교회였어요. 14절에 보면 충성된 주님이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해서 세운 교회, 주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 에바브라의 열심이 토대가 되어져서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골로새서 편지에 등장되어져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4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고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 12절에도 보면 에바브라 이런 사람이 등장할래요. 그래서 훨씬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num바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요. num바 그랬어요. 아로 끝났을 때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성 명사 전미사가 붙어 있어요. 여자예요. 바울이 이 사람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집이 가정교회였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섬겼어요. 이게. 그런 사람이 num바만 있는 게 아니고 17절에 보면 아키포가 나오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서 성경에 빌레몬의 아들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는 num바라고 하는 사람, 여기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 여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도에 이르러서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 내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하면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나타나서 열심을 내라 했을 때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세웠어. 그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세워졌어.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왜 이래?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세상적인 일들 속에서 신앙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니까 저절로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첫정, 첫 열심, 첫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3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바울이 권면을 해서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어요. 골로새 4장 17절에. 이게 암시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이 문제예요. 이게. 받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지 않았어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적으로 돈 버는 일에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일에 너무 그 일에 힘쓰다가 보니까 주님에게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게. 할 마음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첫 열심, 첫 사랑 여러분 회복하는 일에 열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열심하자. 직분을 가지고 열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목사가 해야 될 직무가 있어요. 가장 큰 직무가 뭐예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 가운데에서 문화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박승훈 목사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대한 내가 자제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대로 내가 풀어서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볼까.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올라와서 설교해도 괜찮겠어요? 이런 뭐 원고지도 하나 안 가지고 왔어.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와서. 내가 뭐 30년 넘도록 이래 했는데 뭐 이거 없으면 못 하겠어요. 괜찮습니까? 예? 안 돼. 내가 수요일 날도 설교 준비하고 한다고 화요일 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뭐 수요일 날도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럼 술 준비 안 하나? 뭐 5분 전에 본문하면 읽어보고 와서 설교하면 되지. 이거더라고. 농담이겠지. 난 농담도 그거 싫어. 금요 기도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금요일 날 누가 뭐 낮에 뭐 이렇게 자꾸 전화하고 하면 싫어요. 이게 뭐 만나자 그러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바쁘다네 지금. 아침에 전화 왔어. 안 돼, 난 마음에 여유 없어. 밥 사줄게. 그랬대. 여기서 잠실까지 지하철 타면요 7분 하면 가요. 이게. 내려가는데 한 7분 걸리고 15분 하면 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 못 가. 금요기도에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금요기도에다 설교 준비하라 그러대. 그건 설교 아닙니까? 해야 되나요? 내가 이 목사의 직무를 그래 안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안 돼. 안 돼, 여러분.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직분이 있어요, 이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 주님 자신의 일에, 주님 자신의 뜻에, 주님 자신의 사업에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이 그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무슨 관계가 있다고 도와줘야 됩니까? 왜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 무슨 이유로? 초대교회는 열심히 있었잖아요.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열심히 있었어요. 교단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 열심히 있었어요. 이게.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되어지고 점점 식어져 버렸어요. 이게 권태감에 빠져버리고 말이에요. 식상해져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뭐요? 본질, 생명,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얻으려면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르소서. 자기 태워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태워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한 줌의 죄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위대한 역사 속에는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열심, 헌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들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미친 사람들. 미친 사람들.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얻고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다. 주님과 연합하자. 예. 열심하는데 주님과 무관한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에게서 자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 모른 척 하십니까? 관계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자. 마음 문을 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놔 버렸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었어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영성이 뭐 살아나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깊지 않아. 끈적끈적한 게 없어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 이게.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심정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잔치하는데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주님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자.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으면 몇 번 두드리다가 안 열면 차프라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느냐? 너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 몇 번 녹화하고는 할 수 없지 뭐. 그럼 그래 살아라 뭐. 돌아서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왜?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 끝날 수가 없어. 문 열어라. 야, 내 말 좀 들어라. 응?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고 열심히 할 것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모든 일의 해결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모시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시라고 하는 말이 이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주님을 순복하지 않아. 나와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밤에도 미지근했던 거,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생각이 짧아서 영적인 일에 힘쓰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와 기도에 새해가 걸려있다. 걸려있는 마음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새해에는 일마다 때마다 숨쉬는 순간조차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존귀함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런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